요즘 많이 쓰는 그 얘기 가운데 클래스가 다르다 뭐 그런 그 말들 표현들 가끔 써요. 그래서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은 현실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차이를 보일 때, 그럴 때, 이 클래스가 다르다,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 그 한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로 오면서 LAFC로 이적해 오면서 클래스가 다른 그 플레이를 보여준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하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세로 세우셨다, 이렇게 그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면서 맹세하고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그 더 좋은 언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구원에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앵귀오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앵귀오스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이는 그 법적인 그 단어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무슨 채무 보증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 혹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 이제 그거 지켜내야 하는 것, 그걸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보증이라고 하면은, 누가 빚진 것을 내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은 내 재산을 통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게 보증인 거예요. 그런 것이 보증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참 나쁜 사람도 많지만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진짜 그래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참 많은데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하던 그 목사,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참 좋아하고 또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했던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옛날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번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그 분이 계시는데, 성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친구의 빚을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보증을 섰는데 이 친구가 그만 그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이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전부 이 그 성도한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 가지고 네가 보증 섰으니,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법적으로 지금처럼 이게 타이트하던 때가 아니니까, 네가 보증 섰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로님이 그러면은 내가 보증 쓴 거니까 내가 내 집을 팔아서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더래요. 집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오히려 빚쟁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이냐? 정말 네 집 팔아서 갚아줄 거냐? 그랬더니 정말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쟁이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정말 집 팔아가지고 친구의 빚을 갚아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많죠. 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이런 그 민법상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형법에도 통한대요. 형법에도 통하는데, 보증인의 위치, 보증인의 지위라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나 의사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보증인의 그 위치, 지위가 있게 되어지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 형사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법상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험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텍사스에서 그 몇 년 전이죠. 2022년인가요? 3년인가? 그 텍사스 유베르디에서 그 한 초등학교에 그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미친 녀석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교실들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선생님 2명, 애들 19명이 죽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70분이 넘도록 거기에 머물면서 총질을 해야 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서, 그 중에는 경찰 부인 그 선생님도 있었는데, 경찰이 거기에 가서도 70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다 면직당하고 다 기소되고 처벌받고 그랬어요. 이 보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명 바쳐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더 좋은 언약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은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세요. 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흔들리시기도 했어요. 크나큰 갈등을 겪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잠시 갈등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생명 바쳐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인 것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고 나는 못하는 게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어도 생명 바쳐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나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이루실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일까?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 그래도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이 있고 내 능력 밖의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온 세상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지켜주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와 늘 함께 있어주고 싶어도요 나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벌써 캘리포니아에 가 있는지 이제 벌써 꽤 됐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캘리포니아로 이제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그 아파트도 이렇게 좀 이사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처럼 보이는데 이 아기 둘 있는데 둘 중에 막내잖아요. 요 아기를 놓고 올래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집에 와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같이 있고 싶어져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지켜주고 싶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 그래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너 지켜준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더라고. 지가 죽든가 아니면은 그 죽은 거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울든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굳건하게 붙잡고 때때로 앞이 깜깜하고 힘들 때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 의지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약속의 말씀 그냥 듣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건하게 붙잡으리라.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고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장래 일도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또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살아.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심지어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그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저때 이 간구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엔팅카네인이라는 단어예요. 엔팅카네인. 엔팅카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엔팅카노가 뭐냐 하면은요 이거 중재한다는, 여러분 중재한다는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그러잖아요. 중재한다 혹은 중보한다 그런 말이에요. 간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중재하셔서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입니다.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고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 우리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내가 압니다.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재하시고 중보해 주셔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보증을 쓰면은요, 사람을, 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보증을 쓰면은 그 채무자가 죽거나 아니면은 보증인이 죽거나 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보증이 무효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도 유효하고 장래에도 유효하고 내가 없는 미래에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대언자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대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염려 너무 하지 말아요. 아이고, 더 늙어서 더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요.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요. 그때에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그 명작 소설이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 영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오래된 소설이고 그렇지긴 하지만은 남북 전쟁 때 그 조지아의 그 타라 농장에서 스칼렛 오하라와 스칼렛 오하라의 그 삶과 사랑을 이렇게 그 서사시적으로 쫙 그려낸 얘기잖아요. 얘기인데 이 스칼렛 오하라 곁에 있었던 사람이 레트가 항상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 곁에 있고 머물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떠나갑니다. 그때 혼자 남겨진 스칼렛 오하라가 그 타라 농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에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은 내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뭐 무대책으로 무계획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일,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 장래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니 우리가 없는 때에도, 우리가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참 단편이지만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그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한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죽어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인을 데리러 갔다가 못 데리러 가잖아요. 왜 못 데리러 가냐면 이 여인이 남편은 사고로 죽고 자기 혼자 있는데 쌍둥이 여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젖도 못 물리고 있는 그런 그 병들어서 약한 그리고 쌍둥이를 낳고 자기는 병들어서 제대로 몸도 못 가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하일 천사에게 날 좀 보세요. 나를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부모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안 돼요. 이 미하일이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이제 그 여자는 그 여자를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미하일은 날개가 부러지면서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가 세 가지를 풀면은 답을 얻으면 이제 다시 천사가 되어 올라올 거다.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또 사람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 또 사람 뭐로 사느냐,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네가 다시 천사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답을 찾아요. 찾는데 뭐 긴 얘기니까 그냥 그 구두순성공 그 할아버지 영감 내외를 통해 가지고, 사람 속에 사랑이 있구나. 또 부자가 구두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인데 그 죽음의 천사가 자기 뒤에 있는데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주시오 하면서, 사람은 내일 일을, 장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답을 마지막 세 번째 얻은 게 한 6년쯤 지났을 때에 웬 귀부인이 아주 예쁜 잘 큰 그 쌍둥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구두 가게에, 구두선집에 보니까 한눈에 알게. 왜냐하면 이 그 여자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그 시체가 한 아이의 다리를 눌러가지고 한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그 아이들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큰 거예요. 세 번째 답을, 하나님이 사람은 함께 살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천사가 돼서 다시 올라가요.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보다도 그 귀부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 귀하게 잘 자라난 거예요. 내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이너세서잖아요. 중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 하시냐 하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예수님 뭐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세요. 기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중보자들을 많이 세워주며 그렇게 되어질 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는요, 감옥이 갇혀 있는데도 베드로가 그냥 빠져나오게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얘기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세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래요. 저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앞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합당한 그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6절 말씀 가운데. 근데 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를 짓지 않으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실 분이 필요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해도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 없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에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높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고 합당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채워주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뿐만 아니고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 때인지도 아셔서 우리는 당장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 더 잘하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뭔지 아세요. 언제가 가장 적합한 때인지 아셔요. 그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줘요. 내 마음 기쁘게 하는 거 줘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죽음이 되고 저주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거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 행복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우린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좋고, 힘든 것보다는 정말로 힘들지 않은 게 좋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루어지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더 좋은 것, 더 잘 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화려한 인생을 사나요? 모두가 박수 받는 인생을 사나요? 모두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에는 대적을 이기고 칼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여 죽고 배고파 죽고 얼어 죽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 이스라엘의 시작과 멸망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요,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록처럼 붙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 그 왕이 37년 만에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서, 비록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바벨론에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하며 대접을 받으며 풀려나게 되어지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부록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첨언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호야긴의
인생은요 비참했어요. 비극이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18살에 왕이 됐어요. 석 달 나라 통치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37년을 지하 감옥에서 지냈어요. 왕은 왕이었지만은 비참하고 불운의 왕이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도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갑자기 마지막 왕도 아닌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고 그 다음에 총독은 그달리아인데 느닷없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의 풀려나는 걸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빛이 더 커지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오면은요 요시야 왕이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예수님 족보를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냐를 통하여서 그 고난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하여 오신 것을요 이스라엘에 참비에 오신 것을 들려주세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고귀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며,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젊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반신불수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몸을 이끌고서도 아이를 챙기는 거예요.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남들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50분, 1시간 걸려서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아들을 건사하고 그냥 자기가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죽여줘. 제발 나 좀 죽여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다 그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 후에 이 아들이요 17년이 넘는 세월을 죽고만 싶어 하던 그 인생을, 그 비참한 인생을 입에 붓을 물고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사람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요 그가 많은 작품을 남기고 또 작품을 만들고 발표회를 하고 하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강연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